불신자들이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머뭇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만일 예수 믿으면 종교에 매여서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재미도 없게 그저 근엄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부담감 때문이랍니다. 자유가 구속되고 재미있는 인생을 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온 것은 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니라는 말씀을 이 혼인잔치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즐거움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의 삶의 즐거움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의 의미를 건조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내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얼굴을 펴고 힘있고 환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교라고 하는 근엄한 얼굴로 눌러버리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오히려 내 인생이 메말라가고 내 인생이 떨어져가는 그런 삶의 기쁨, 내 생에 메말라가는 그런 삶의 맛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까지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2년이나 혈루병으로 죽지 못해 죽음 같은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도 주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거듭나 새롭게 인생을 살았고 저 공동묘지 무덤 가운데에서 이상한 짓을 혼자 하던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안 됐고 참 비참한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고 나면 새로운 삶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그 삶의 궤도가 수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주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이 혼인잔치의 기쁨은 처음부터 아예 다 깨질 뻔했습니다. 이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고 따지고 불평이 나왔을 게 뻔합니다. 뒷맛이 쓸쓸하고 씁쓸하고 불평 섞인 잔치가 될 뻔했던 그런 잔치집에 거기에 함께 거하신 주님이 그 결혼식을 음식이나 기쁨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풍성한 맛을 내는 가정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예수 안 만났더라면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찌 될 뻔했겠습니까? 어느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만 셋이 있는 집인데 전화를 걸었더니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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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녹음을 해놨습니다. 세 딸이 도미솔 그 높이로 녹음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We are sorry not to take your call. 그래놓고서는 If you le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재밌습니다. 딱 해놓고서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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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 mi do 세 딸이 음을 높이를 맞춰서 그렇게 녹음을 해놓았어요. 얼마나 가정의 분위기가 좋은지 전화 메시지를 듣고도 당장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가정은 본래 남편은 남편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성격도 같은 분이시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잘 생기시기도 했지만
성격 또한 대단한 분이어서 이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이 다 똑똑한 분들이어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가 되고 상처만 주고 그랬던 분들. 그 가정 생활이 얼마나 쓴맛이 나는지 그 가정이 거의 깨질 뻔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친구를 따라서 우연히 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정을 정말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쓴맛이 이제 신령한 포도주의 맛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세 딸들도 정말 구김살 없이 잘 자라주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이 전화 예수님 것이 녹음 하나를 해도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으로 점점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점점 못해지다가 죽음의 행렬, 탄식과 눈물 뿌린 장의 행렬과 같이 씁쓸하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갑자기 무리들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안타깝게 되어가는 사정을 예수님께 다 알고 난 다음에 비로소 기적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문제에 대한 나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어떻게 손님 숫자를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라느냐고 주방의 여인들을 비판을 하고 욕이나 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 가정의 문제는 더 커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마리아의 태도, 그 태도가 여러분 훌륭한 것입니다. 문제의 투성인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 내 삶을 더 더럽게 귀찮게 만들기도 하고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고생하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곤경에 빠지더라도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다 되는 것 아니고 나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질 뻔한 그 삶에서 이제는 기쁨과 사랑이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술주정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들은 아버지보다 술을 더 많이 잘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가 저러는 거 다 보고서도 어떻게 너도 그렇게 술 마시고 사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동안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인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대드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들은 얼마나 똑바른지 모릅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평생 저런 아버지를 보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내 인생의 궤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당장 뒤바뀌는 것 아닙니다. 속상한 일 여전히 있고 화나는 일 여전히 생기고 못마땅한 일들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태도에 따라서 문제들을 접근하는 데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자세로 현실을 접근할 때
내 주변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내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실에 대한 신앙생활의 기본기, 내 기본 자세를 교정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내 자세입니다. 어른이 이사 와서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좋은 기준이 좀 없느냐고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해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거리가 가까운 교회는 내 마음이 게을러지니까 조심해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까운 데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리가 가까운 교회는 마음이 게을러지니까 조심해라. 너무 큰 교회도 주의 종의 사랑받기가 힘들다. 그러니 거기도 조심해라. 그러니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아가라.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아가라.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 갔다가 시험만 받게 된다. 그러니 강단의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는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 하셨답니다. 여러분, 풍성한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깨닫고 먼저 깨져서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꾸준히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고쳐가는 노력이 있어야 그의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많이 서었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그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비결, 바로 말씀을 쫓아 사는 생활. 예수 믿어 사람이 변화되고 축복받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축복을 받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기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키퍼를 제외하고서는 선수가 공을 손으로 맞으면 반칙. 그러므로 공을 발로 차는 것, 발로 받는 것, 이것이 축구 선수의 기본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머리로 들으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반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 듣는 사람들이 은혜는 고사하고 시험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는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모두가 말씀을 머리로 듣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금방 말씀을 받되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면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말씀을 이성적으로 머리로 듣는 것입니다. 바로 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는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풍성하게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머리로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성경책을 읽어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신앙으로 보면 세상의 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의 좋은 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강단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머리로 듣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설교는 한편의 종교 강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종교 강연에 연사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 그런 관람객처럼 그런 설교를 머리로 듣고 머리로 분석을 하고 머리로 평가하고 비판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들어도 주의 종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그 설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독의 식구 여러분은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서 언제나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바로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가서 아뢰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계시라고 간구하지 않았다면 음료수조차 대접하지 않는다고 불만과 원망만 쏟아져 나오는 잔치집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집의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랬기에 돌 항아리 6개 분량에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고 하객들이 다 좋아하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다고 신랑을 칭찬하며 덕담을 나누는 흥미로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믿는 신앙의 기본 자세가, 이 신앙의 기본 자세가 없어서 모자라서 걱정했던 그런 잔치집을 풍성하게 즐기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배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하지를 않으니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니 내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받은 것 없으니 항상 보전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도 오래 했어도 그 마음과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짜증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차하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LA 어느 교회는 당회를 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교회를 위하여 2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나와서 그리고 당회를 한다고 합니다. 회의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차하는 무릎을 꿇는 신앙의 기본 자세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 생활에 몸이 밴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거지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요, 기도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이 기도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성도가 언제나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할 때까지
우리 주님을 침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멀찍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의 기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인생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도는 맹물같이 맛없는 우리 인생에서 저 혼인잔치집 포도주 만나는 인생으로 풍성한 삶의 기도를 수정해주는 기술입니다. 열정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에 기본기가 잘 된 사람들이 때마다 시마다 내 생활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그 홍해라고 하는 것을 앞에 가로막으시고 가나안에 다 들어와서 요단강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실 때 반드시 그 기적적인 사건 앞에 먼저 홍해와 요단강 같은 장애물들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내 코앞에 기적의 축복이 있는데 왜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으로 가로막는가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장애물을 향해서 돌진하고 전진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장애물을 내가 통과해야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님께서 좋은 거 주시려고 여러분 앞에 요단강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냥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건너가시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강은 충분히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기적 앞에 장애물을 건널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언약궤를 붙잡고 말씀을 지니고 나아가기만 하면 요단강은 반드시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장애물을 절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홍해가 있어서 출애굽이 더 드라마틱한 기적을 시작하게 되고요. 내 앞에 요단강이 있어서 그 가나안이 더 아름답게 묘사되어지는 겁니다. 이정하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람 속을 걷는 법,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바람 불지 아니하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불은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실수록 왜 연은 높이 나는지 그랬습니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불은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실수록 왜 연이 높이 나는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살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건 세상살이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도 아닌 겁니다. 바람이 불어야 정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잠자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고통이 오면 홍해를 없이 해주소서, 요단강을 없애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풍성하게 사는 시작을 여러분 경험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여러분 내 인생의 연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린아이들도 연을 그만큼 낮게 띄우다가 재미가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재미없는 인생 말고 바람이 불수록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려움이 많다고 재미없다고 표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요단강을 내 앞에 펼쳐놓으신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하늘 높이 나는 것처럼 더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고상성어가 있는데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때가 되면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개게 되는데 이것을 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미닭이 그 소리 안에서 그 껍질을 깨는 소리에 반응을 해서 바깥에서 동시에 같은 때에 껍질을 쪼아주는 것 그것을 탁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세상으로 딱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그 순간 그 미약한 힘으로 그 껍질을 막 깨려고 하고 있을 때 동시에 바깥에서 어미닭이 그 지점을 그 어미닭이 지점을 쪼아 깨어주는 것 그것을 줄탁동시라고 말합니다. 이 줄탁동시 다시 말하면 안과 밖에서 함께 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말로 이 두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부하가 된다고 하는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몫을 다할 때 우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껍질을 쪼아 깨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 차원 더 높은 풍성한 삶으로 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차하면 간절히 무릎을 꿇는 기도 생활의 기본기로 최선을 다하여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이라고 응답으로 우리의 축복을 깨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한 기본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그때그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 충성할 때 때를 맞추고 우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풍성하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이